첫째,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데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가 무엇이냐? 구약에 있는 내용과 신약에 있는 어떤 단어들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성경적인 예배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좀 함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예배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들을 갖거나 또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것들을 향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성경적 예배의 특징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배는 예배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예배의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물론 성경 안에 그렇지 않은 모습이 그려진 그런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예배들을 보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는 그 찬양의 개념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또 노래하고 찬양의 말을 선포하고 또 손뼉치고 소리치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춤을 추고 등등의 이러한 표현들이 있죠.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참여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적인 예배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인격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전인격. 이 말은 사람이 가진 인격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즉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표현한다면 영과 혼과 육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전인격은 서로 상호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정신과 육체의 분리를 주장하는, 그리스 철학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따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 정신과 내 육체가 따로 반응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완전한 존재이고, 그런 완전한 존재를 이루는 영과 혼과 육은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나는 정신과 육체, 아니 영과 혼과 육이 정말 정반대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심스럽지만 어쩌면 그분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전인격은 서로 상호작용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좀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좀 전에도 찬양했지만 하나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죠. 그분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막 고백하고 그분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를 고백하는데 우리는 차분하게 앉아서 점잖하게 아주 고요한 상태로 그분을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내 속에는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 광대하심을 정말 뜨겁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내 몸은 점잖게 차분하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그 일들, 구원의 그 역사들, 또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막 기뻐하죠. 내 마음은 기뻐가지고 정말 너무 기뻐서 내 마음은 춤을 추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차분하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마음, 내 영과 내 육체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하십니까? 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이게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두 연결되어져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합되고 하나의 완전한 존재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여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 정말 그 그리스 철학의 말처럼 정신과 육체의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종교개혁
이전에 드렸던 예배에 있어서 예배의 주체는 성직자였습니다. 성도가 예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고요. 또 그 가운데 성도는 관객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도는 예배를 보고 들었지만 실제로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도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행하는 즉 성도를 향해서 행하는 무엇인가가 되어 버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있었고 그때 주장했던 한 가지가 예배의 주체를 성직자에서 성도에게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진행하는 어떤 그런 주체로서 그것을 성직자에서 성도에게 되돌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몇 구절의 말씀을 좀 함께 찾아볼 텐데 성경 있으시죠? 없으신 분들은 앞에 안 나오니까 잘 들어주시고 베드로전서 먼저 베드로전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또 2장 9절입니다. 9절 그 밑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6절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6절. 자,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예배는요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하는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예배는 성도가 참여해야만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내 정신과 육체가 분리된 것처럼 예배하는 이유는 어쩌면 정말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에게 또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또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 입술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의 고백이라면 그 모습 그대로 행동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분들 아니면 나 스스로의 어떤 틀 안에 갇혀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예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십시오. 내 마음과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을 내 전 인격을 다해서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다해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적인 예배는 지난주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것, 예배자의 참여가 동반된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2019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아무리 아까 이야기했던 지난주와 아까 이야기했던 위에 그 세 가지의 모습으로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화목제물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아까 나눴던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물론 구원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제사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물을 준비하고 잘 상처 없이 온전한 제물을 준비하고 그 준비한 제물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여서 나에게 있었던 모든 죄를 전가하고 제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태워드리는 이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이러한 제사의 과정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 죄를 전가하여 정결케 되어지지 않고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의지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의지, 결단, 이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어쩌면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 것이 되게 하시는 은혜. 죄인인 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다고 말씀하시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3주 동안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예배하라고 끊임없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속에서 예배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또 예배라고 표현된 그 단어가 가진 의미,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는 3주 동안 쭉 듣고 그 말씀이 기억나는 분들이라면 누군가가 나에게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주에 미국에서 진행된 그 설문조사 이야기를 했을 때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는 예배의 특징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제게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지라는 것이죠. 찬양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다양한 대중들 앞에 서봤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앞에 서서 그 사람들과 함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인도해봤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머리가 이렇게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머리가 하얀 이런 분들 앞에서도 찬양을 해봤고, 또 젊은 청년들 여기 계시는 분들처럼 그런 분들 앞에서도 해봤고, 초등학생들만 모여있는 집회, 초등학생명 500명이 모이면 어떻게 되는지 그 앞에서 찬양을 해봤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 그런 집회도 섬겨봤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그렇게 섬기고 들으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예배가 어떤 예배인 줄 아십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예배. 참 말하기 부끄러운데 목사님들 모여있는 예배였습니다. 또 교회의 중직자분들인 장로님들이 모여있는 예배가 제 기억에 가장 힘들었던 예배입니다. 장로님들은 교회 중직자들이죠. 그런 분들이 교회에 어떤 특별한 이유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 같은 거를 합니다. 그 앞에서 이제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관심은 전혀 다른, 막 서로 교제하기 바쁘고 인사하기 바쁘고 앞에서 찬양을 하건 말건 이런 모습들을, 물론 이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경험했던 것에 한해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교회의 중직자이시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마치신 그분들이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예배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님들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예배에 대한 지식이 없을까요? 어떤 것이 성경적인 예배인지 아마 여러 사람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예배에 대한 개념까지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과 함께하는 예배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그 예배에 대한 지식이 그분들에게는 지식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모습은 사실은 저의 모습 속에도 나타납니다. 제가 회중으로 참여하는 예배 속에서 제가 알고 있는 예배에 대한 지식과 개념은 판단의 기준으로 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판단하고 나를 기준하는 어떤 잣대가 아니라 앞에 선 사람, 그 사람을 판단하고 때론 회중들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고 있는 저를 발견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다면 내가 알고 있는 예배에 대한 이 지식이 오히려 나에게 더 독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물론 어떤 저희가 특별한 훈련의 시간들을 갖고 예배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다. 그런데 마침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지식이 예배에 대한 이 지식과 이 알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고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이것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임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전 인격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예배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느끼고 내 영이 느끼고 또 내 입술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전 인격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이야기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의 가족사를 알기 때문에 저에게는 딸 3명이 있고 그 가운데 첫째 아이는 올해 17이 된 고1입니다. 저기 친구들이 웃고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그러면 그 아이가는 참 순했던 아이입니다. 순하 지금도 순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큰애는 이제 처음에 태어났을 때 거의 12시간을 쭉 자는 뭐 중간에 보통 2시간마다 수유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12시간을 쭉 자고 얘 왜 이렇게 조용해? 그래서 방에 가보면 그냥 두 눈을 뜨고 멀뚱멀뚱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순한 그 엄마에게는 아주 꿈과 같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참 이렇게 어렸을 때도 우는 소리를 갓난 아기 때도 우는 것들을 거의 보지 못할 정도로 참 순하고 착한 착한 아이였는데 이제 큰 아이가 이름이 하은인데요. 하은이가 이제 100일쯤 지났을 때 이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체 하거든요. 들어주십시오. 이 오른쪽 턱 쪽에 작은 반점 같은 게 이제 생겼어요. 약간 불구스름한 반점 같은 게 턱 쪽에 하나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이제 대수롭지 않게 그냥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번지는 거예요. 이렇게 불구스름한 것이. 그리고 점점 더 번질 뿐만 아니라 이게 색깔이 더 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붉다라는 표현보다 검붉다라는 표현처럼 어떻게 보면 검게 보일 정도로 이 오른쪽 턱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게 애기들이 이제 젖살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젖을 먹으면 볼이 통통하게 살이 오르잖아요.
근데 이 왼쪽에는 그 살이 올랐어요. 근데 이쪽에는 거의 뼈와 피부가 맞닿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꼭 입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아이처럼. 이제 그 초기에 그런 일이 있고 이제 점점 좀 심해져 갈 때 이거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 뭔가 이렇게 검진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그래도 꽤 큰 대학병원에를 갔습니다. 진단을 받기 위해서 조직 검사도 하고 뭘 했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 모르겠다.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분이 제일 큰 서울에 있는 중에 제일 큰 병원 대학병원에 한번 가봐라. 거기라면 알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이제 의사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사례가 없다. 우리나라에 이런 병이 있었던 사례도 없고 근처에 일본이란 나라에 한 3건 정도의 사례가 있다. 근데 이 병명은 뭐냐면 지방 영양증, 저도 그때 처음 들은 지방 영양증과 혈관종이 같이 돼 있다. 그래서 그 혈관종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층이 없는 뼈와 피부 사이에 있어야 하는 그 지방층이 없는 그 병이 함께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병명은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냥 낫기를 기다리는 거나 아니면 좀 커서 좀 나이가 이제 다 자라서 그때 가서 이 피부와 뼈 사이에 지방층을 삽입한 어떤 성형수술 같은 걸 해주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물론 그 병이 이 아이의 생명을 주관하고 뭐 생명이 있고 없고에 대한 그런 중한 병은 아닐 수 있겠지만 딸 아이를 가진 아빠로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받게 될 상처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가 그리 커서 성형수술 시켜주면 된다 치지만 얘가 유치원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쟤 보래요, 쟤 얼굴 보래요. 아니면 초등학교 들어가서 막 친구들이 따돌림하고 왕따하고 쟤랑 안 놀아, 이상한 얘기 괴물이야 이러면서 막 이러면 그 아이가 받게 될 상처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방법이 없으니까요.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었어요. 정말 지금까지 제 인생을 통틀어서 어쩌면 가장 많이 기도했던 시간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그러면서 많이 울었던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그 당시에는 제가 청년 때였는데 진짜 매일같이 교회를 가면서 막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고쳐주시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제가 단기 선교라는 것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도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내가 재장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기 선교를 가면 하나님 고쳐주지 않으실까? 이 정성을 봐서 하나님 고쳐주지 않으실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뭐 잃어버린 영혼, 사명, 소명, 하나님 나라,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에는 그런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은이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 고쳐주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단기 선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주 조금이겠죠. 제가 경험한 것은 아주 조금이겠지만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또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와 그 마음에 대해서 죽을 병도 아닌 그 아이의 얼굴에 있는 그 조금 보기 싫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치르신 그 대가의 지불이 얼마나 큰지를 그 단기 선교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가 지불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깊이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가볍게 또 너무나 익숙하게 준비하고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가장 큰 대가 지불이 담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행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한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는 이 예배에 그 하나님의 대가 지불과 과정이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예배하는 관계였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였고 서로 경외하고 함께하는 그런 관계였죠. 그러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담과 하와의 그 예배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단을 쌓게 하시고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가르치시고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실패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보다 세상에 있는 즐거움들을 더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 방법,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정말 선택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그 마지막 정말 마지막 방법을 선택하시고 그분을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무너져 버린 에덴 동산 안에서 드렸던 그러한 친밀한 예배들을 회복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세워진 예배입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형식에 얽매여 있는 예배가 아니라 또 내 만족이나 내 유익이 중심이 되어 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위해서 자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드리며 나아가고 있을까요? 그 예배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나는 그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